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5번째 시간입니다. 비록 그 교회 모임이 되지 않아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만 만나게 되지만 마음만은 하나가 되어서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온 사회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이에 군중들이 그를 따르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요한복음 6장은 많은 제자들이 그를 떠났다라는 그런 말씀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려 했을까요? 6장의 전반부는 우리에게 상세히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혼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고 또 그곳에서 폭풍을 만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을 찾으러 또 무리를 걸으시면서 그들을 찾아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리를 걷는 그런 이적 역시 행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에 일어납니다. 22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들이 육체의 배고픔을 위해서 자기를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아시고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이끄는 것은 생명의 떡, 즉 영적인 의미의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의미를 예수님께 묻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6장의 26에서 59절까지의 긴 말씀을 할애하면서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주고받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60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6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이유를 그들이 완벽하게 깨달았을 때 그들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달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났던 이 제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네 가지의 특성을 보면서 그들이 떠났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군중에 끌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군중에 끌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시다가도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가 참 힘들죠.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 모여있는가라고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한 지지한다고 하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습성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만큼 군중의 힘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군중의 의견이 진리를 대변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독일의 나치당은 독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 군중들에게 물었을 때 군중들의 대답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의 이름을 불렀던 거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것은 이 빌라도가 아니라 군중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이렇게 군중에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그들이 거처가 없다고 할 때 그들의 군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한 투정거렸던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그를 따르던 군중의 눈치를 보고 또한 그 힘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군중이 아니었다면, 몇몇의 소수의 사람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군중들이 다 흩어졌을 때 제자들이 행하던 형태가 어떠했습니까? 그들 역시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에 신경을 더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소수보다는 이 큰 무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작은 돈보다는 큰 돈이, 또 낮은 지위보다는 높은 지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보아야 하는 것은 외관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많은 인물들은 모두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다윗과 같이 어린 사람이었고 이사야와 같이 목자와 같은 그런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고 또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군중을 보았기에, 외관을 보았기에 예수님의 손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그들은 이 기적에 끌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란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초월한 현상이란 거죠. 요즘처럼 이 과학적인 시대에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열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가 일으킨 기적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빌립이 그에게 전해준 그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나아가서는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제자들이 행하는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이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은
그런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들의 회개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귀신을 쫓고 또 병을 고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가 고난 받으셔야 할 것이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게 될 천국은 이처럼 아픔도 없고 귀신 들림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천국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이 보조수단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전부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순간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한순간 없어질 현상을 위해서 영원한 복음, 영원한 그 천국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은 이 기적에 끌려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그들은 이익을 탐하는 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이익을 탐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그들은 음식을 거저 먹기 원했고 안락함을 원했고 항상 양식을 공급받아서 생계를 위해서 고생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6장 28절과 또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은 영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음식을 만들어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적을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기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었지만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게 어떤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행해달라고 3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실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양식 주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지적하신 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예수님 항상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함으로 자신들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모세처럼 이 맛있는 음식들을 제공해야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협박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주셔야 하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고 우리들을 아낌없이 모든 것을 채워줘야 되실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이익을 탐하는 것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축복은
세상이 구하는 것과 같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어야, 또한 그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하는 기준과는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나의 나라와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절한 축복을 더해준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은 이런 축복을 알지 못하였기에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구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인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서 군중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 35,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곧 이 죄와 속죄에 대한 것을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또는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치욕이 되었고 걸림돌 받게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오늘 본문의 군중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말해주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떠난 제자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군중에 이끌렸고 또 기적에 이끌렸고 속된 이익을 바라고 그분께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특징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기적과 이적을 바라고 또 세상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계산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불평만 하지 않았나? 이 본문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극과 극의 삶을 살았던 두 제자를 예로 들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에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이들은 그분께 헌신을 다짐했고 이 사역의 훈련을 받았으며 그분과 함께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두 사람은 각자 또한 자신의 부패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사탄에게 이용당했으며 우리 주님을 배반했고 노골적으로 그분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배신 행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또 그와는 달리 다른 한 사람은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배신의 상징이 되었고 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자살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둘 다 잘못을 인정했지만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제자들처럼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것이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자 예수님을 영원히 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결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후 남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처럼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진리와 주장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사람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제자들은 배신할 자가 자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이익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예수님을 떠난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로 말씀드린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특징을 마음속에서 떨쳐버리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을 택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따를 때 외형만 보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이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헌물 드린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드린 자에게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인도해 주시옵고 드린 물질보다도 더 많은 감사의 저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며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